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제7강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제6항을 통하여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도르트 신조의 이 내용들은 이 첫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1항부터 5항까지를 보았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교리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에서 5항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거기에는 인간의 타락과 무능함이 먼저 나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무능함과 타락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선택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능한 죄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누군가를 택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1항에서 5항까지의 내용은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 기초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첫째 교리의 서론이라고 칭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본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의 본론을 보겠습니다. 첫째 교리 6항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신 책자에 2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6항을 보시면 됩니다. 2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6항 맨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유래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부터 아시기 때문이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여기에서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행위가 특별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악하고 더러우며 요동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 아멘. 방금 우리가 보았던 신조는 선택과 유기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과 믿지 않고 멸망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부터 정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과 멸망 역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정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선택과 구원, 이 선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출생 때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본성은 완고하고 왜곡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과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처럼 완고한 죄인들,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 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심령을 깨부수시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각성해서 민감해진 사람은 이제 그 죄를 싫어하게 되며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죄를 짓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죄인의 심령은 점점 더 가난해지며 죄의 무거움과 심판의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죄인이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공로를 덧입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은 택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처음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은 각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고 아주 괴로울 수도 있고 혹은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겸손함의 과정을 다 정해놓으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을 거쳐야만 죄인들의 심령은 부드러워져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될 때에 그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은 사람의 심령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에게 비로소 중생, 곧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죄인은 그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을 위한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야말로 내적인 새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마침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통해서만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인은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은혜를 얻지 못한 죄인의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교리를 우리는 유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사람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냉정하게 막으셔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전혀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자기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아껴 맞지 않는 그 죄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을 의도적으로 멸망하게끔 계속 죄를 짓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단지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함, 그 본성의 악함에 방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기된 죄인들이 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죄와 완고함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도르트 신조는 선택받은 자의 구원과 유기된 자의 멸망을 간략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곤란함과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의문과 불평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주지 아니하시고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멸망에 보내주시는가? 라는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의심이나 불평이나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설교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서 선택과 유기를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선포하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람은 이 말씀조차도 상당히 비꼬아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 예정교리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교리들에 대해서 인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이나 논리적 변증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경은 선포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셔야 할 만큼 그런 비참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감당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게시되어진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계시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정확히 정해서 알려주신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지식들을 성경에 넣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역시 모두 제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호기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거나 혹은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의심과 호기심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탐구심이라고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놓고서 엄청나게 주제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하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어렵고 딱딱한 교리 역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께서 이 예정의 교리를 알고 믿기 원하신다면 로마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예정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를 구차하게 설득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의 이 원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다양한 그릇을 만들 권위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계신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낮춘다면 우리는 인간의 처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의 권위 앞에서도 거부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지식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거부감이 들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말씀 앞에다 꺼내놓고 그 생각 중에서 비성경적인 부분을 교정하고 회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정교리를 가장 거부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보다 기독교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께서 기독교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목적을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예정의 교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적과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존재하고 있는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 그리고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은 모두 다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그분의 성품을 계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독재나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독재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만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너무나 신성모독적이고 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서서 자기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원래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법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법 아래에 계신 분도 아니시고 그분 자신이 법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악한 일을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의로운 법의 근원이시며 또한 항상 합법적이고 의로운 일만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독재일 수가 없고 오히려 가장 공의롭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이상가는 더 나은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나 인간의 행복이나 죄인의 구원과 같은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열등하고 아래에 있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한 지금 삶에서 이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구원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도 없고 마음도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예정교리에 대한 오해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정교리가 선포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성경은 분명히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토록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교리를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많은 죄인들이 이 교리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면 그냥 이것을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리의 내용 후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행위가 특별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한없이 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행위가 특별히 드러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은 성경이 예정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죄인들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의 교리도 아닙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함으로써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찬송하게 하고 또한 그분의 공의 역시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 사이에 어떤 행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은혜라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유기된 사람들은 본질상 아무 차이가 없는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에 방임하심으로써 그에게 공의의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 역시 몰랐을 것입니다. 예정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지혜,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한 그런 지혜를 뽐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상반되는 심각한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옛 상태 역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찬송하고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토록 추악하고 비천한 죄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다갚아야 할까? 내 평생에 이 무한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배우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움과 감사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 더 생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감사의 마음을 덮고 계신다면 그 감사와 찬송이 더 풍성해지게끔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에게 의심과 불평이 생겨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왜곡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로 유기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 대해서 불신과 반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러한 상태를 속히 회개하시고 슬퍼하시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엎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유기의 교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의 교리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크게 드러내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교리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죄인들의 죄를 항상 공정하고 의롭게 판결하십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역했으므로 죄의 대가로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유기의 교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로 더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유기의 교리에 대하여서 죄인들의 멸망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의 교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총,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종육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은혜가 다시 돌아올 텐데 뭐가 무서운가? 라고 할 만한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거두어진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 우리는 예전만큼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예 은혜 밖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은혜 밖으로 버려진다라는 표현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가 원래 그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약간의 은혜까지 다 빼앗기고 버려지고 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일함과 나태함입니다. 죄를 상습적으로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진지한 점검이 없으며 경건에 대해서 열심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안일하고 나태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여가면서 점점 더 양심이 둔감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빼앗기고 마는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이삭의 장남인 에서 역시 그런 거짓 신자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처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애초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언약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장자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계속 속해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솔하게 여긴 대가로서 그 언약의 은혜를 완전히 빼앗기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솔하게 대하는 사람의 이 거짓 신자의 말로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에게 이 에서와 같이 막내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속히 그 습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정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습관에서 속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악은 아주 심각하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죄를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어가심으로써 영적인 어둠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3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세상의 시험, 신자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또는 은혜의 방편 사용에 대한 그들의 태만 때문에 혹시 그들도 중한 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 얼마 동안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성령을 근심시키며 그들의 받던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케 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며 그들의 양심이 상하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하며 그들 자신이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3항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태만해지며 죄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세의 심판으로서 그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혹독한 훈계와 징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징계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전 같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보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임했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전까지와 같은 은혜를 다시는 주지 아니하시고 이전보다 못한 상태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 다윗의 삶은 결코 그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모욕했고 그 이웃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그의 죄를 심판하셨고 또한 그가 다시는 죄짓지 못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은 잃지 않았지만 현세적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의 교리를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은 멸망을 무서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의 마음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를 놀게 만들지 않을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성도가 유기의 교리를 배우면서 얻게 되는 경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심을 맛볼 것이고 그분과 달콤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태가 될 것이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항상 이러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교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시편 63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인애를 생명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열심을 계속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볼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이며 유기와 심판의 공의를 볼 때에는 합당한 두려움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안에 있는 참된 성도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확고한 작정 속에서 안식과 확신을 얻게 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과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의 이 교리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미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모든 말씀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이 말씀에 합당하게 복종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경외심과 또 모든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